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를 몰고서 산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 중에 이 당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헤매이다가 어느 순간 그만 절벽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당나귀를 제지하게 됩니다. 당나귀야, 그만, 거기는 낭떠러지란 말이다. 이거 어쩌나 이 어리석은 당나귀 같으니, 이러고서는 이제 당나귀의 꼬리를 붙잡고서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이 당나귀는 발악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부의 손에 힘이 다 빠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부는 당나귀의 이 억센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꼬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 계속 가보거라. 네가 이겼느니라. 자,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자, 이처럼 그 중요한 시점에 한번 멈춰서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고집하게 된다면은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한 세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 Christ Our Pilot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일로트가 무슨 뜻입니까? 조종사나 항해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가 그린 이 그림을 말로써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저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배를 운전하는 조타수가 있습니다. 이 조타수 옆으로 보이는 그 망망대해의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붉은색 상의를 입은 이 젊은 항해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의 뒤에는 그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멀리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뒤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희미하지만은 아주 커다란 모습으로 그의 뒤에 바짝 서 계십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배가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마치 내가 이 조타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 등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방향을 잡아서 지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내용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 끝을 같이 응시하여 주시면서 정확히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그분의 지시하심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앞날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중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나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진정한 항해사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신의 이성을 복종시켜서 사용하라. 우리는 그럴 때에만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럭비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럭비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공이 어디로 튈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파스칼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복종하는 것이다. 무엇에 복종합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스칼이 깨달은 바에 따르면은 나의 생각이 따로 놀고 말씀이 따로 놀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여기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은 종종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뜻이 잘 통하지 않을 때 헬라어 성경을 혹 찾아보게 되면 이 가르라는 말이 있어서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가르라는 말을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아직 다 우리가 시원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쓰도록 주어졌다. 본래 너희 것이 아니었는데 너희에게 쓰도록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근원조차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자,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로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 내가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러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부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부여하여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자리에 남편들이 다 계시는데요, 남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로부터 남편들이 받은 이 도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도움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정서적인 지지, 이것이 없이는 남편은 편안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자, 어떤 부인이 오래도록 남편의 병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년, 10년 너무나 오랫동안 남편의 수발을 들다 보니까 이제 그만 데려가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이 부인이 고백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지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을 너희가 다 부여받았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바로 조금 위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름하여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기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한마디 말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틴어로 꼬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내 앞에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분부와 처분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만 속에서 빠져 사는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지요. 즉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좁은 시각을 가진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위로 보이는 저 하늘이 이 온 세상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처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 전국 8도 강산을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그대로 자기 인생길을 펼쳐갔다면 교수님이 될 만한 사람들, 또 좋은 위치의 의사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좋은 인재들이, 또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것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왔었습니다. 바로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펜살라 선교사가 인천항에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분들의 뒤를 이어 같은 해에 내한하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에 이분의 연령은 무려 53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부에서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 선교사로 가기는 어렵소, 이렇게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크랜턴 부인은 아닙니다. 저는 사명을 받았으니 꼭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로 내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선교 활동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당시에 상당히 많은 나이에 왔으면서도 이분이 사명감으로 불타니까 젊은 선교사님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젊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젊지 않다고 할지라도 젊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잠재성보다도 연령이 높아도 훨씬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그 어떠한 일도, 어떠한 기적적인 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득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였는데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사로잡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도 스스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 있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에 이 신앙의 극치가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이것들을 쳐다볼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는 높여서 생각하지 않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바울은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여져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많은 것들이 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니라.